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좀 많이 빠졌네. 예. 더운 여름날 일주일 동안 그래도 잘 지내셨다가 얼굴을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예, 기쁩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사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자의 축복을 받아서 흰옷을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천국에 들어간 사람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흰옷 입은 자만 천국에 들어가요. 할렐루야. 그 흰옷에 예복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 흰옷을 입으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 흰옷을 입으려면 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피로 희게 되는 거예요. 예수 피를 믿어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 예수님 믿고 세례받아 구원받는다 했는데 예수 피로서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겨내야 됩니다. 세상을 이겨내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또 악한 어둠의 그 유혹들을 다 이겨내서 흰옷 예복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흰옷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대 교회에 이 사자에게 편지로 전한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세를 만난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오늘은 5번째입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교훈으로 사대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 믿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사대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그 1절에 보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대 교회에 이렇게 우리 교회로 치자면 갈보리 교회에
담임 목사에게 편지하라.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 편지를 하는데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아 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데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 이렇게 나오죠.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 별과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죠. 여기 4대 교회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그런 모습입니다.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무엇이겠어요? 이게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7 영을 가지신 예수님이 7 영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온 땅을 이렇게 온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7 영 여호와의 그 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류 구원자로서 이루실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말하자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하면요, 영으로 오십니다. 7 영, 완전한 영이신 그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두루 다 감찰하시고 다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곳에도 그냥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고 지체입니다. 예수님 머리 되셔서 딱 여기 위에 성령으로 우리 위에 다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주실 그 능력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축복 주신 그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 그 깨달음은 다 달라요. 그의 믿음과 그의 어떤 신앙의 성장의 수준과 또 환경과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깨닫게 주시는 것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두루 감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두루 만져주셔서 반드시 성령으로 깨닫게 주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이 영, 7 영 여기에 대한 답은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 예수님에게는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딱 7 영을 쥐고 있지요. 그의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사대교회 7 영의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렇게 교회들을 감찰하고 있고 온 세상을 두루 보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7 영이라 했지요. 예수님을 성령님을 이렇게
일곱 영이라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일곱 가지로 딱 나와 있더라고. 이사야 11장 2절에 한번 봐봅시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여호와의 영, 일곱 영, 일곱 개인가 한번 세봅시다.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할렐루야. 이사야 11장 2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일곱 영, 이 성령님은 주님이 보내주신 이 성령님은 여호와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지혜의 영이시고 총명의 영이시고 모략의 영이시고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십니다. 이 영이 강림하고 계시는 줄 확실히 믿지요. 아멘. 이렇게 이 말씀들이 자기 것으로 계속 믿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역사합니다. 자, 지혜의 영으로 이 일곱 영이 지혜의 영으로 믿어지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가 엄청 부어집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자, 모략의 영이고 재능의 영이고 모략을 주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략을 주십니다. 재능도 주십니다. 지식도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아멘. 그리고 역대하 16장 9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진심으로 자기에게 전심이지. 전심으로 잘못 인쇄.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능력이 없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이렇게 향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대로 역사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고 싶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읽거나 들을 때에 이대로 믿어지도록 우리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이 악한 어둠은 자꾸 아유 믿어봐도 안 되더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이런 불신앙, 의심이 들게 자꾸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마귀. 그럴 때는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이 믿지 못하게 하는, 의심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를 대적하면, 마귀는 대적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대적하지 아니하니까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성령의 약속들,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제가 한 번은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나? 이 마음을 주시더라.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축복을 못 받느냐? 이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봤어요. 그래 주님,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교회 부흥이 안 일어날까요? 질문하는 중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을 할 수 있도록
네가 행동을 안 했잖아. 교회 부흥할 수 있는 행동을 네가 안 했잖아. 믿음으로. 그 마음이 딱 깨달음으로 왔어요. 아, 맞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상명령 확실히 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네가 전략을 짜라. 전략을 짜고 그걸 위해서 이제 또 기도하면서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는 큰 깨달음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의 기본이 돼야 교회 부흥의 초석을 깔게 되는 것을 성령 안에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닫게 주셨냐면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꿈인 것 같기도 하고 생신 것 같기도 하는, 그렇다고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닌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날 깨닫게 주셨어요. 제게 뭘 깨닫게 주셨냐면 네 자녀처럼 성도들을 사랑해라. 네 자녀 수준만큼 네가 사랑하고 품고 그 애틋함으로 나아가라.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깨달음이 팍 회개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고 정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당한 일처럼 제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몇 개 보여주신 게 있거든요. 두려운 뭔가를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불 보듯이 네가 볼 것이 아니고 정말로 네가 네 자식인 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애틋한 마음으로 네가 품어야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딱 하나님 주신 제 마음 안에 딱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이게 돼야 네가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는 거지. 그 이전에는 전략 전술이 아무리 있었도요 그 무너지는 탑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숫자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알곡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진짜 쭉정이가 아닌 알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흰옷을 입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천국에 들어간 자는 그 예복이 흰옷입니다. 예복 흰옷이 준비되도록 하려면 이 목회자 네가 정말 네 자녀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만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마음을 하나님 제게 깊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성령님은 오늘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을 통해서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그리고 7별을 가졌댔지요. 7별은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하나님은요 주의 종을 딱 손에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든지 목사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주의 종을 딱 잡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님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사대교회는 어떤 사람이 환난을 이기는 자인지 3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7 영을 보내서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시고 주의 종을 오른손으로 딱 잡고 주의 종을 통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은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살아있다 하는 맹성은 가지고 있다. 살아있다 하는 맹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죽은 자다 이렇게. 이 사대교회는요 맹목상 교회지만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맹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서 제사함 받는다는 것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피로서 제사함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영이 거듭나요. 예수 피를 믿어 제사함 받으면 영이 거듭납니다. 제사함 받으면 거듭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거듭남의 축복이 있는 사람에게 기도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근데 이런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사대교회가. 그런데 이름은 가졌으나 그런 구원받았다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예수님이 보실 때에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이 예수님은 7 영과 7 별을 통해서 7 별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7 영과 7 별로 나타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7 영과 7 별 성령과 주의 종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볼 때에 예수 믿는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행위들을 전혀 가지고 있는 것을 못 본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는 것이죠.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너는 일껴 이 말은 먼저 일껴야 됩니다. 일껴라 먼저 일껴라 회개해라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라. 정말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개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확 부어져야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 전에는 회개할 때에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이 말씀과 내 신앙생활과 좀 다르다 이럴 때는 그 부분을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해. 그러면 그 부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찔림이 오지요. 찔림이 오는 그 부분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종종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말씀을 읽거나 말씀 준비할 때 항상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늘 회개를 하니까 내가 회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회개를 강조를 제가 안 했어요. 근데 계시록을 딱 보니까 7 교회를 딱 보니까 계속 회개를 강조하잖아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의 깊은 것을 회개시킬 때는 나도 모르는 그런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깊은 회개를 시킬 때는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야만 회개가 됩니다. 성령님이 안 알게 해주시면 어떻게 제가 회개를 하겠어요? 네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인 자녀로 딱 생각해라. 저는 나름대로 영적 자녀라 생각을 하고 기도를 늘 하루도 안 빠지고 늘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잘못된 거 그거 어둠 쫓아내주고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다 기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네 자녀처럼 네가 사랑하고 품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성령으로. 그럼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그때는 그렇게 하면은 회개가 막 자동 안 하고 싶어도 나옵니다.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그때는 막 딱 이렇게 앞에 나와서 무릎 탁 꿇고 회개 기도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나님 딱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비상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네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래. 예. 네 진짜 깊은 중심에 네가 진짜 이 영혼들을 네 자식처럼 네가 진짜 사랑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회개라는 거예요. 그 내가 맨날 이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이게 하는 일들이 잘 되도록 늘 이렇게 막 보통 제가 기도를 하루에 딱 계산을 해보니 매일 이제는 이제 이 숙제를 올리니까 우리가 저기 교회에 올리니까 저기 동탄 순복음교회에 올리니까 평균 제가요 4시간 반 이상 기도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해도 그게 그렇게 내가 우리 성도들을 잡는데 얼마나 내가 또 시간 남으면 또 기도해주고 또 시간 남으면 이 사람 또 더 힘들면 또 기도해주고 맨 밖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그 네 자녀처럼 네가 사랑하지 않는다 회개해라 요 마음을 주실 때는 우리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다르는 거예요. 이 회개를 시킬 때는 일깨워야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도로 딱 들어가면 성령님이 이렇게 알게 해주심에 따라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먼저 지금 사대 교회도 자기들이 예수님은 보실 때에 너가 명성만 있지 죽은 자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고 지금 잘 살아서 지금 잘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안 그렇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아직 완전히 죽지 아니한 부분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조금 살아있는 그 부분을 살려내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는 온전한 것을 찾아보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행위가 지금 온전한 것을 내가 너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사대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이때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사대 교회는 로마 제국의 그 황제를 주로 믿어라 주로 시인해라 이렇게 할 때에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 숭배에 그냥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없었어. 로마 제국의 핍박도 없고 평안했습니다. 그 평안하니까 우리가 지금 잘 믿고 있는 줄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지금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어가는 이 상태 신앙의 불씨가 조금 남아있는 이거 죽어서 영적인 생명이 지금 거의 다 없어진 너 조금 남아있는 그 신앙을 살려내라. 살려내라. 아멘. 살려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살려낼지어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지금 생각해도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다. 니 죽었다. 명성은 있지만 니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기도할 때에 성령 깊은 속으로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갈 때에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면 내 신앙의 이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정말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는 딱 기도 제목으로 잡고 회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야 됩니다.
신앙은요,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은 신명기 6장 5절에 딱 보니까 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아니고 신앙 비실비실한 상태에 있으면서 적당히 하면 되겠지. 이게 뭐냐면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면은 이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리비리 대충 거나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적당히 그냥 적당히 해야지. 좀 노는 것도 좀 하고 교회도 한 발, 세상도 한 발 일딱 걸치고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생활입니다. 종교행위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적당하게 믿는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나를 사랑하고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적당하게 지키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계명,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지요. 내 주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 2절에 내가 네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로 한번 봐봅니다.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네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나 어떻게 들었나 처음에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해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며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도둑같이 와서 딱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흰옷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준비해야 돼요. 제가 천국은 안 가봤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천국 간 사람은 전부 흰옷을 다 입고 있어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주셨습니다. 맞지요? 복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 말씀들이 주어진 그 말씀들이 우리가 들을 때는 뭐 다른 곳에서는 믿음의 도라고도 말하는 경우도 있고 유다서 1장 3절에는 믿음의 도, 그리스도의 도, 율례와 법도와 계명이라고도 말하고 언약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도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의 도라고도 말하고 의의 도라고도 말하고 생명의 도라고도 말하고 또 이것을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네가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네가 알지 않느냐. 그렇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지켜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로마 황제를 주라 섬기라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죽이겠다 하니까 그냥 황제를 그냥 그럼 잠깐 옛날에 우리 그 뭡니까 일제 신사참배 때처럼 그냥 잠깐 그렇게 하고 회개하면 되겠지 이러고 다 그
뭐라 해야 되겠노?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죽으면 죽을 기회가 오면 죽어야 돼요. 우리는요.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내 요렇게 탁 발뺌하고 요렇게 탁 모면하고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어떤 이거 그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예. 정직한 자가 신실합니다. 정직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정직하고 신실하려면 내가 좀 손해를 봐도요, 절대로 이렇게 막 잠깐 모면하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석가나 딱 돼 있거든요. 잠깐 몸에 내가 거짓말 잠깐 내가 살 돌리고 이렇게 하는 이거요, 몸에 빼이 있어요. 그래. 우리는 이런 습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좀 내가 창피를 당하고 좀 내가 무시를 당할 값에 정직하게 딱 말해야 돼요.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너무 정직했어요. 제가요. 사람들이 자꾸 선한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그 순장님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좀 지혜롭게 해라면서 막 거짓말을 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 그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내가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내게 주신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어요. 내가 손해봐도 남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나는 딱 이런 어떤 생각을 딱 가지고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고 항상. 그러니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을 엄청 주셨습니다. 저에게. 네, 저는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몰라도 저는요, 일대에 하나님이 이 정도 축복 주셨으면 저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엄청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아버지의, 우리 고성에서 가면 우리 아버지 한자 딱 들미면은요, 풍수 지리설 1인자입니다. 1인자. 우리 아버지 다 불러다 씁니다. 신이 잡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그럼 막판에 가서는요, 우리 이 메시지 우리 식구들이 들을 수 있는, 막판에 가서는요, 산을 하나 사가지고 묘자리 탁탁 만들어가 돈을 또 엄청 벌였어요. 그렇게가 빚 갚아서 사람입니다. 아버지 말은 다 사람들이 콩이 파치락해도 다 알아들을 정도로 풍수지리에 능하고, 이 사주팔자 이 뭡니까? 이 뭐라 하면 무소 그런 거에, 또 위에 철학, 위에 뭐 이름 짓고 뭐 철학 이런 거 아니 있습니까? 위에 바로 윗대에 우리 정조 할머니는 집에 엄청난 큰 부처를 섬긴 사람이에요. 거기서 낳은 아들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3대 독자 외아들 금이 오기가 이렇게 귀한 사람입니다. 그 가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이요, 목회자까지 오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해주신 거는요,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고 저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정직한 것에서 나왔어요. 정직하고 신실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은요, 우리는 이 순교는 꿈도 못 꿉니다. 이게 석가나 딱 돼 있는데 몸에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딱 석가나 딱 돼 있는데 자꾸 합리화 딱 시키가 딱 빠져나가려는 게 석가나 돼 있는데, 딱 네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살려줄게, 예수 부인해라 이렇게 할 때에, 황제를 주라 섬기라 이렇게 말할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막 순교를 딱 각오하고 막 순교하면 천국 가잖아요. 흰옷 입잖아요. 그러면 막 천국 가기라 딱 각오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지금 계시록을 한번 봐보세요. 가면 갈수록 시대가 더 어려워지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딱 가는 이런 신앙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의로운 흰 옷을 입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잘못된 이런 것들 이번 주간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가. 네가 어떻게 지금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대교회에 스스로는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오늘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도 성령에 이렇게 이끌려서 주야로 성경을 읽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렇게 가면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대교회가 지금 오늘 어떤 모습입니까? 네가 맹칭은 이름은 살아있지만 맹목상 살아있지만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 네가 제사함 받았는데 이제는 그 제사함이 없어졌다. 제사함 받은 것이 없어졌다. 약하여졌다. 이 말하고 똑같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임하시기 전에 빨리 돌이키고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 입각한 이런 믿음을 가져 회개하고 가야 됩니다. 회개할 때에 오늘 중요한 것을 오늘 한번 또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빨리 올려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준댔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지요. 만일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만일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이렇게 하지. 이 말 안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말도 함축되어 들어있고 거듭난 자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자백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 다 옳아요. 둘 다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 다 적용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거듭난 자도 때로는 범죄합니다. 그러나 제가 거듭난 자를 계속 주관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이 계속해서 거듭난 사람을 범죄 가운데 계속해서 놓아두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으면 뉘우치고 자백하면 되지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기는 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왜 죄를 안 짓겠습니까?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의지해서 다시 이 죄를 고백하고 제사함 받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딱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말이 다 들어있잖아요.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짓는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두 의미가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죄를 짓기는 짓는데 습관적인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할 때에 거듭난 사람은 습관적인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 죄를 지속적으로 습관적인 이런 죄는 안 짓습니다. 그런 죄는 아니고 잘못 선택할 때가 많아요.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죄 가운데 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신자는, 이 성도는, 참 성도는 뜻하지 않게 죄에 빠지는데 어떨 때 빠지느냐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죄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실수를 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시로 빠져나오잖아요. 죄에서 빠져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죄를 고백하여 하나님께로 적시로 돌이키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거듭나지 아니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서 돼지처럼 그 똥에 뒹군다, 죄의 진흙탕 속에 계속 뒹군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의 구별된 모습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빨리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 순종하게 됩니다. 그 죄에 계속 뒹굴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습관적인 죄는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참소하지요.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죄를 지으면서도 네가 하나님 자녀냐 이럴 때요, 내가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 이 마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딱 단호하게 말하고 물리치세요. 그리고 만약에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 안에 의미가 딱 이해가 되지요. 하나님 자녀는 습관적인 죄를 절대로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어요. 이 습관적인 죄를 지을 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 그 좀 띄워서 계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 요한은 가룟 유다가 도둑질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 보고 뭐라 말하느냐면 뭐라 말했어요? 도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도둑이다 이렇게 했어요. 도둑질을 한다 이렇게 안 했어요. 자, 그거 다시 1절부터 한번 떼어주세요. 그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를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기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르라. 할렐루야. 항상 이 가룟 유다는요 돈기를 맞고 있었는데 그 헌금이 들어오면 항상 돈을 훔쳐간 도둑이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습관적으로 항상 하고 있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라.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이다 이렇게 말해요. 회계를 맡는 집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계 맡아 관리하시는 분들요, 이게 돈은 견물생심이라 가지고 돈을 보면
훔치고 싶은 마음이 탁 들 수 있는 우리 육신입니다. 이거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견고한 그거 아니고서는 이 자꾸 가룟 유다처럼 그냥 도둑이 되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의 이상한 반응들이 막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습관적인 죄에 매여 있는 죄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 제자들은요 보면은 종종 시기 다툼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이 시기 다툼을 해요. 이 죄 역시 이 죄는 시기 다툼, 제자들끼리 시기 다툼하는 이 죄 역시 습관적인 죄였지만 이것은 이 제자들이 성숙하기 전에 한동안 습관적으로 짓는 죄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습관적인 죄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습관적인 죄가 있고 습관적인 죄라도 지옥으로 끌려가지 못하는 이런 미성숙한 상태에서 짓는 죄, 이 작은 죄, 시기 질투하는 이거는 로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자기 속에 올라오는 이 죄 있잖아요. 이거 작은 죄 7장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죄하고 똑같습니다. 미성숙해서 자꾸 올라오는 죄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 죄를 확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단계로 딱 올라서 비면 괜찮아요. 육신도 딱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이 와버리면 됩니다. 이런 미성숙한 것 때문에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시기 질투 아니라도 미성숙해서 짓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을 하다 보니까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말할 때나 또 입신을 한 사람들의 이 간증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의 완전하지 않고서는 천국 못 간다라는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한번 봐봅시다. 우리의 구원은 순간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철로 역정을 한번 봐보세요. 구원은 여정입니다. 여정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너무 또 중요한데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딱 너 요렇게 해야 이 커트라인을 넘어서야만 너 구원이야 이렇게 성경은 또 말하지 않거든요. 그 믿음도 네가 요런 믿음을 딱 가져야 믿음이 다 이 커트라인이다 구원의 커트라인 이런 말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구원이 너무도 중요한데 이 구원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어떤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서 현재로 와야 됩니다.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중생을 받았어요. 예수 믿어 제사함 받아 거듭나 중생함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으면 성화로 가야 됩니다. 성화로 갔으면 영화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간신히 어떤 턱걸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전부 지금 공사 중이잖아. 이 사람을 보니까 아직 너무 안 익었고 내 믿음의 수준에서 보니까 막 말하자면 웃음이 나오고 쇠가 껄껄껄껄 차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이 비밀을 다 깨닫고 주님이 이번 주간에 네가 사랑해라 이렇게 품어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정이잖아.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에 딱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를, 사랑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너희 믿음이 있으면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이 있으면 지식을, 지식이 있으면 절제를, 절제가 있으면 인내를, 인내가 있으면 경건을, 경건이 있으면 형제 우애를 하고, 형제 우애에 또 더 사랑을 더하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믿음은, 이거 구원은 이렇게 계속 성화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에 점프대가 딱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 사람을 보면 이게 부족하고 저기 아닌 것 같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요 다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면 저 정상으로 팍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욕심을 가져야 돼. 정상에 올라가서 다 보면 내리다 보기 때문에 이게 품어집니다. 그 전에는 안 품어져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내 수준만큼 안 되니까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이러고 자꾸 요렇게 해라, 내처럼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막 교회 안에서 막 힘들고 막 어렵고 막 그래, 네가 잘났나? 네가 그렇게 잘났나? 그러면 니는 그럼 뭐 나오는 열매가 먹고 네 사는 꼬라지가 먹고 막 이래 놓은 언제만 다 나옵니다. 다 나오면 싹 다 나옵니다. 우습지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구원이 여정이라는 것을 다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이 좀 더 있는 사람 같으면 정말로 열국의 어미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품고 가야 됩니다. 사랑으로. 할렐루야. 목사는 열국의 어미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다 품고 가야 되겠지요. 아멘. 예. 그런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회개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죄는 절대로 지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 습관적인 죄가 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딱 그거 이번 주간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몰아내시고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리고 4절에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렇게 사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명밖에 없답니다. 몇 명밖에. 아이고, 이것도 대단한 교회입니다. 거의 지금 한국 교회에 교회 안에 이렇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제가 볼 때는 한두 명 있으면 많을까 생각합니다. 거의 없어요. 네. 나는 이것도 많다 봅니다. 몇 명 이것도 나는 많다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대교회의 환난을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을 한번 봅니다.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의 천사들 앞에서 쉰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사대교회 몇 명은 이겼어요. 그래서 흰옷을 입을 것이다 했습니다. 흰옷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긴 자는 옷을 더럽히지 않고 이긴 자는 흰옷을 입어 천국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 흰옷에 대한 설명을 좀 그래도 드려야 되겠지요. 흰옷을 보면은 어떤 옷이 흰옷이냐면 마태복음 22장에서 14절에서 22장 10절에서 14절에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너 길가 가서 사람들 막 데리고 초청해 오라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초청해라. 어디로? 혼인잔치에
초청을 해오라 합니다. 해왔는데 그 임금으로 비유가 나오죠. 임금이 손님들을 이렇게 보러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복 입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혼인잔치에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려면 이 예복이 있어야 돼요. 예복. 그래서 이 예복 입지 않는 이 사람을 드러내라 합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손발을 꽁꽁 묶어서 어두운데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뭐라 표현을 했냐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성 밖에 쫓겨납니다. 예복 입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거기서 주시는 말씀이 14절을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청함을 이렇게 받은 자는 많습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 8절에 보니까 그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렇게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천국에 들어와서 예복을 입고 왔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딱 들어왔는데 그 예복이 어떤 옷이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또 요한계시록 4장 4절에는 24장로들이 입은 옷인데 흰 옷을 입었더라 나오고,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니까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천국에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흰 옷을 입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그 보면은요, 그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의 피로서 희게 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피를 믿어 희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로서 흰 옷을 입는다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이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고 희게 되는 거예요. 또 행실까지도 희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염소와 송아지 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는 더러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거든요. 이 피의 능력을 믿으면 피로서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할렐루야. 피의 능력을 믿고 왜 이게 이렇게 가능한가 하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해 본 결과 사람인지라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습니다. 인성은 누가 나를 싫다 하면 믿고, 누가 내에 대해서 안 좋게 뭐 말하면 괘씸하고 죽이고 싶고 막 이렇습니다. 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제가요 구원받은 이 은혜가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제가 재용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생각하면 그 미운 마음들이 싹 용서가 됩니다. 그 미운 마음들이 살 녹아집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주님의 이 사랑을 내가 성은을 입은 자인데, 이 왕의 성은을 입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은을 입은 자인데 내가 그 사람 그렇게 하는 그것이 그렇게 지금 이 마음에 꼭 끼져가고 내가 용서를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다 용서를 해줍니다. 마음이 싹 녹아져요. 그래서 예수 피로서는 옳은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 피로서 흰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봅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22장 14절에 한번 보세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두루마리를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야지, 희게 빨아야지. 할렐루야. 무엇으로? 예수 피로. 그 빠는 자는 복이 됐습니다. 이 옷이 흰 자는 천국에서 생명수 열매도 먹고,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생명수 물도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막 다니며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 유리 앞바다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복을 받읍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흰 옷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름을 바꾸면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 피를 정말 진정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신 그 나의 구원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능력을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죄를 지었으면 만일 그는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만일 그는 미쁘시사 어려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그 피로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어떤 지식 똑똑한 것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직 예수 피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행실을 깨끗이 하여서 천국에 가서는 그 행실이 세마포 깨끗한 흰옷으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흰옷 입읍시다. 그 뒤에는 한번 읽어보고 지나갑시다. 5절 6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은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열린 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딱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여 흰옷을 입어 옳은 행실을 하여 흰옷을 입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이기는 자의 복을 받읍시다. 아멘.